오늘 함께 나눌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지난 한 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의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려면 먼저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신을 깨우는 말씀 집중, 예배 집중,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와 현장을 깨우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시대와 현장을 깨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 기적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영웅을 원하고 기적을 바라지만 그러한 시대는 사실상 비정상적이고 부질서하고 병든 시대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인 시대라면 굳이 영웅이 나타날 필요도 없고 기적이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영웅과 기적이 나타났던 또 나타나길 바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피폐해졌던 그런 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시대일수록 영웅이라든지 이런 기적은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시대나 국가나 가정에서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른다면 무슨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 멀쩡한 홍해바다를 갈랐겠냐,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적은 다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했으면 그 멀쩡한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에 사는 고기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구나. 기적은 꼭 있어야겠지만 그 기적을 바라는 상황은 그다지 썩 좋은 것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좋아하잖아요. 기적.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이죠. 기적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며 구하는 믿음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더 이상 아무런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과 같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요. 그러나 좀 좋게 말하면 앞으로 더 나은 건강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련의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국가는 건강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모든 걸 움직여버리는 그런 국가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국가예요. 그런 국가는 얼마든지 나쁘게 흘러갈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런 국가적인 혼란상을 보면서 더 건강한 국가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 말고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시스템이 움직이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건강한 시스템이. 지금 교회 상황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이 전임 목회자를 이어서 후임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막 크게 분열되거나 심지어는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겨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당장에는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건강해 보여도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시도요, 한 사람이 아닌 건강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을 예로 든다면은 우리 몸도 어느 특정한 한 부분에만 집중되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오죠. 어느 한 부분에만 모든 역할이 다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몸에도 문제가 옵니다. 흔한 말로, 그죠? 그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 왜 이쪽 한쪽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딛기가 어려우면 이 다리에다 힘을 실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다리에다 힘을 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다리 때문에 이 다리가 불편해서 이 다리에다 힘을 실었는데 좀 지나면요, 이 다리에 문제가 와요. 왜? 이쪽으로 힘이 다 쏠려가지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게 다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몸도 골고루 모든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야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교회에 다 몸을 이루고 있는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도 건강한 시스템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려진 초대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그 초대교회 안에 건강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건강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시스템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은
시작이 올바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시작이 잘못되면 끝까지 꼬입니다. 이게. 뭐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올바라야 돼요. 시작이 발라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정확한 세 가지 언약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붙잡은 교회다. 자, 그 세 가지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자, 이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체험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갈보리산 언약이 뭐죠? 따라해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자, 오직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문제가 시작되었죠. 고통이 왔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죠. 이걸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려진 모든 피의 제사가 바로 그 그림자였어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죠?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생명 가진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게 바로 피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는요, 온통 피였어요. 피. 죄를 지은 자들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로 전가를 시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의 일은 뭐냐? 허구한 날 짐승 잡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피의 제사로 드려질 분이 예사야 6장 14절이죠. 거기 보면 7장 14절이죠. 성구가 잘못됐네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왜 처녀의 몸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류 역사상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 원죄 없이 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죠.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아니,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얘기가 나오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아메바처럼 단성 생식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나 언약을 이루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으로 와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자를 절대 음부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남기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다 끝냈다. 우리가 또 끝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아멘. 옮겼느니라. 끝났다 이거야. 끝났다. 더 이상 우리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리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확신 없으면 안 돼요. 이 확신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알지요.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구원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쉽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왜 신앙생활 하는데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놓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녀가 된 거는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는 앞으로 부모의 자녀가 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자녀가 되어놓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잖아요. 우리 성원이 주원이 아버지 아들 돼서 같이 사는 거지 앞으로 아들 되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놓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붙잡은 게 뭐냐면 바로 감람산 언약 체험입니다. 이 감람산 언약은 뭐냐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때부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도 따라해 봅시다. 다 괜찮다. 그게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아니 구원받았다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문제 속에 있고 이 어려움 속에 있고 이 고통 속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 맨날 흔들립니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다 끝냈다는데 다 끝났다는데 다 이뤘다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보고 흔들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게 뭡니까? 눈앞에 이런 게 있어도 내 현실 속에 이런 게 있어도 따라해 봅시다. 다 괜찮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런 게 와도 상관없어. 다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응답, 더 큰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만 잊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만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살아간다면 모든 것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세옹지마가 뭡니까? 왜 그런 말 했잖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란 말은 저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이란 뜻입니다. 저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그 국경에 있는 어느 노인의 말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이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노인을 갖다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귀한 말이, 정성껏 키운 말이 저 국경을 넘어서 먼 나라로 가서 어떡하나. 가지도 못하잖아. 국경 밖으로 넘어갔으니. 그러니까 잊고 지내라면서 노인을 위로하는데 노인이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더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 돌아왔어요. 근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암말하고 그 암말을 통해서 난 새끼말까지 해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온 거야. 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를 해줍니다. 야, 전에 그 말이 도망갔을 때 괜찮다 괜찮지 하더니만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근데 또 이런 일 때문에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노인에게 있던 아주 그 귀한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네. 그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거 어쩜 좋냐고. 또 노인이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게 우리에게 또 좋은 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몇 년 지났는데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집집마다 모든 젊은이들이 다 군대로 끌려간 겁니다. 근데 그 집 아들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싸울 수가 없으니 끌려가지 않은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가 저 태국 방콕에 여행 갔다 왔는데 하필 그때 말이에요.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태국에서 일어난 지진은 아니에요. 진원지는 저 옆에 있는 미얀마라는 나라인데, 근데 미얀마라는 나라에 진도 7.7입니다, 여러분. 진도 7.7이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흔들어댔는데, 아니, 1000km나 떨어져 있는 태국 방콕에 있는 건물이 무너졌다니까요. 공사 중인 30층짜리 건물이 막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그 실종자 못 찾고 있잖아요. 그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그리고 막 태국에 있는 막 고층 건물들 막 흔들리고, 막 타일 떨어지고, 그냥. 고층 건물에 수영장에 물이 넘쳐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막 그 영상에 나오대. 그래가지고 막,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 뭐, 한참 북한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막 괜찮냐고, 전쟁이 난 것처럼 막 그러듯이, 우리도 그러잖아. 막 큰일 난 줄 알고, 막 사람들 다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밖에 그러고 있으니. 근데 정작 당사자는 못 느꼈대. 하나도 못 느꼈대. 뭐 흔들리는지 뭐 하는지 뭐 하나도 못 느끼고 막 룰루랄라 재밌게 놀고 다닌다. 그렇죠. 그때도 난 그 생각했어요.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자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 붙잡은 게 뭐냐면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반대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많거든. 특히 무당들 보세요. 그건 성령에 잡힌 게 아니고 악령에 잡힌 거예요.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을 맞추는 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시달리는 거예요. 더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에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성령에 잡히면요, 물론 어마어마한 능력도 나타나겠지만 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저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한 호수처럼 마음에 참 평안이 누려지는 그 타이밍, 저는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체험한 자는 반드시 증인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탐대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전할 때 부끄럽고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그럴 수 있죠. 우리 성격이 그렇잖아. 저도 MBTI 첫 번째가 I예요. I. E가 아니고 I. 저도 막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성격과 MBTI 16개 유형과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성령에 잡히면 그냥 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시작이 올바랐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건강했어요. 건강한 시스템을 갖췄어요.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습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또 운동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또 이 생각하는 습관도 중요하고. 아니,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반드시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스템이 건강한 사람은 계속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스템이 건강했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41절부터 4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세례 받겠다. 여러분, 세례를 받겠다는 말은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죠? 세례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의식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아무나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결단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즉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났다. 근데 여러분 3,000명이 모일 수 있었던 비밀이 뭔지 압니까? 지역마다 뭐가 깔렸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여 3,000명에게 영향을 주는 현장 시스템이 깔렸다는 거예요. 그 3,000명이 그냥 오는 3,000명이 아니죠. 한 군데에서 10명씩만 모여도 300군데가 있으면 3,000명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 보이지 않게 300군데 뭐가 깔린 거예요? 말씀운동 현장이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점점점 올 겁니다. 왜? 핍박도 더 심해질 거고요. 이제는 교회가 돈이 있고 땅이 있어도요. 교회를 못 짓습니다. 왜 못 짓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니 모슬렘 그 모스크 사원만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못 짓게 한다니까. 교회들은 막 땅값 떨어진다, 막 시끄럽다, 막 이제는 교회도 짓기 힘든 시대예요. 또 지어놓은 교회도 지금 유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보이지 않게 현장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곳곳에 보이지 않게. 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즉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 즉 친교하고 떡을 뗐다. 이 말은 성찬을 나누고. 성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우리는 1년에 딱 2번밖에 안 합니다.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만. 이제 돌아오는 이제 부활절에도 우리 성찬 예식을 할 거지만, 근데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성찬.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그 정도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무서워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했다 이 말은 좋은 의미입니다. 즉 존경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해서도 존경하고 함부로 할 수 없어서도 존경하고. 그게 존경이에요. 반대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투가 달라요. 존중해주는 말투가 나오고 배려해주는 말투가 나오고, 그죠? 굉장히 친절한 말투가 나와요. 근데 내가 무시를 하면 아주 그냥 오만 방자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행패를 부리고 다녔다 이 말이 아니라, 이분들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한마디를 하더라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 표현입니다. 존경하고 높였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 사도를 통해서는 뭐가 나타났냐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 이게 필요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막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찾아가서 막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곳에 막 귀신들이 떠나간 일이 벌어지고. 자,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즉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즉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리고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제 내 사유재산이 없어. 왜 그랬냐면 그 시대가 핍박시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지역 사회, 지역 공동체로부터 다 퇴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만약 직장 생활했다. 직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너는 호적에서 제외. 그럼 어떻게?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생활할 게 없어. 그러니 믿는 사람들끼리 어쨌다는 거예요. 서로 도왔다는 그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좀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걸 팔아서라도, 자기 걸 내놓아서라도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서로 도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 공동 소유가 된 거고 공동 재산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거를 도용을 했어. 그래서 엄청난 사상을 만들어냈어. 독일의 칼 막스라는 철학자가 여기서 착안한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그래, 없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같이 단합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진짜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공산주의입니다. 칼 막스라는 철학자가. 그래서 이 사상에 심취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고 새로 한 게 바로 러시아죠. 그때 그 왕조를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렸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레닌, 스탈린으로 이어지면서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학살을 당했어요. 아주 피해 혁명이에요. 피해 혁명. 북한은요, 유교전쟁 일으키고 교회 다 파괴하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폐쇄적인 국가가 됐고, 중국은요, 지금은 좀 개방정책을 썼지만 저 모태동, 마오쩌둥 당시에는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다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 안에서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즉 같이 원네스를 이룬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 늘 성전에 모여서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또 집에서 또 떡을 뗐다. 이 말은 각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현장 중심으로 또 거기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일 제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매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양하나요? 근데 여기는요, 늘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자꾸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여러분이 자꾸 존경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교회를 다르게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르게 봅니다. 근데 맨날 욕먹고 맨날 야단 맞고 맨날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데 보니까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야,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같은 수준으로 봐.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뭐 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 말은 그 정도로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현장의 증인으로. 그랬더니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부딪혀요. 한 주를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내 주변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나에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걸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구원의 역사, 참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자, 초대교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사도들이 있었죠. 근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영웅이 없었습니다. 영웅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누구 하나 특출나게 딱 드러난 영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린 착각합니다. 영웅이 나타나야 된다. 영웅이 일어나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건강하면 영웅이 필요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영웅이 필요 없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 필요 없어요. 막 뛰어난 목사 필요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맞습니까? 초대교회는 영웅이 없었어. 두 번째, 강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없었어요? 자기 메시지가 없었어요. 이 말은 우리는 딱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되는데 허구한 날 강단 메시지는 제쳐놓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입장은 말이야, 내 경험으론 말이야, 전부 내 말, 내 의견, 내 주장. 초대교회는 내 주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딱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단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요, 전부 자기 주장하다가 일이 안 돼. 전부 내 말만 하다가 일이 안 돼. 전부 내 말만 하고 내 주장만 하니까 결국 누가 장악할까요? 제일 목소리 큰 놈. 큰 놈이라 죄송해요. 제일 깡패, 제일 불량배, 이런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치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없었죠? 무리가 없었어요.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달라요. 제자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 철저히 말씀 중심. 근데 무리는요, 철저히 나 중심, 철저히 내 이익 중심. 그게 무리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특징, 좀 이익이 된다, 나에게 좀 이익이 된다, 그럼 확 달라붙었다가 이익이 안 되네,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네, 그럼 싹 빠져나가는 게 무리들이에요. 제자는요, 처음부터 그게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는
그리스도 중심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살든 죽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제자예요. 왜? 거기 가면 다 손해거든. 직장에서 잘려, 가족 공동에서 잘려,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핍박 시대 일어나고 대환란 시대 나오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입장, 내 유익 생각하면 교회 때려치울 거예요, 이제. 뭐 때문에 내가 다니겠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럴수록 더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지만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메시지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건강한 초대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로마를 이기고 그 유대인의 종교를 이기고 그 당대에 바로 세계복음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건강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오직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해담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